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본문 말씀에 딱 맞게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셔서 귀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우리의 마지막의 결과를 아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람이 땅에 묻히고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끝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천국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또 상대방 팀이 있는데 뭐 그게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풋볼이 됐든 어떤 경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의 선수들이 열심히 잘하면 박수를 치는데 우리 팀의 선수들이 잘하다가 한 명이 헛발질을 한다랄지 뭐 공을 놓친다랄지 뭐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막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도 아니죠. 그때는 저놈 때문에 저 XX 막 욕을 하면서 막 저놈 때문에 졌다 막 한참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열을 내서 보고 있는데 경기라는 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 선수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좀 시간 지나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는 더 어이없는 더 큰 실수를 또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경기가 다시 뒤집혀서 이제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은 우리 선수가 실수했던 건 어때요? 그 잘못한 거지만 밉긴 하지만 그게 다 이제 묻힌단 말이에요. 다 덮여. 야, 경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이겼잖아. 아무튼 이겼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실수 때문에 지게 되면 이제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전에 그 월드컵 할 때 그 남미 어떤 나라의 선수가 실수해가지고 자책골을 해서 그 경기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총을 맞아서 죽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실수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천국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수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어떤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크게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지만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하다 보면 좀 티격태격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가, 에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굉장히 낮은 유치원생 같은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잠깐 서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 자신이 받은 환난과 핍박들을 자신의 그 경험을 간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붙잡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가만히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 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너는 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만약 누가 물은다면 이 죄인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귀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착하게 참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왜? 악한 사탄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핍박하고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못하게 하죠. 또 우리 하나님 예배하려면 예배를 못하게 하죠. 이 악한 사탄 마귀 영적으로 엄청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35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을 환난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 있는 원뜻은 아주 좁은 방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상태, 이것을 곤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옥에 갇혔어요. 혹시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분 계세요? 그 좁은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기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유. 내가 이 감옥 창살 밖을 나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열망이죠. 지금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찾아서 지금 이제 탈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가? 그 자유,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어떤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박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기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다니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다라고 자신의 그 삶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nakedness, 옷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춥고 헐벗었노라. 참 옷이 없어서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위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또 칼로 상해를 입거나 또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힘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핍박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의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 사도 바울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한국에서는 이제 양이 많이 없었으니까 염소는 봤지만 염소는 양하고 좀 다르잖아요. 양은 좀 순하지만 염소는 좀 성깔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소를 보게 되면 소는 물론 이제 뚝심은 있지만 얼마나 참 순해요. 그러니까 끌고 가면 그냥 어린애가 끌고 가도 그냥 음메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서 소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악랄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 세상의 모진 핍박 속에서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는 구약에 있는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구약의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팔레스틴에서 아주 조그만 나라죠. 밑에는 이집트 큰 나라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또 북쪽에는 아람, 시리아 얼마나 그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있잖아요. 그 긴 역사를 지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당한 고난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그만할래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거 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다 주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먹을 것 주시지 않으시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주님이 제 기도도 안 들어주면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산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제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저 이러면 저 주님이 일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잘 해주시면 그때 제가 그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주님이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것을 주거나 어떤 어려움들을 없이 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갑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나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그만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한 종들로 일꾼들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완전히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3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힘들게 간신히 하다가 어쩌다가 겨우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유 있게 넉넉히 이긴다. 힘겹게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우리 개인적인 우리 영혼의 갈등, 문제들, 우리 육신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또 우리 직장의 생업에,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두 번씩 좌우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38절 3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죽는 문제죠. 죽는 문제. 죽는 문제.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저도 이제 목사로 있다 보니까 장례식이나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얼굴에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평안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마음에 그 위로를 확신을 얻을 때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접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천국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죽기를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제 협박하는데 무엇으로 협박합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러면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좋겠지만 좋은 일이 아니고 마귀가 시키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시킨단 말이에요. 너 이거 죄 지어. 하기 싫은데 너 안 하면 너 죽여.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죽는 문제.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여기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demon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현재 일이나 장래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들 각종 환난들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인생의 많은 문제들 과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다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앞으로 당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능력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높음이나 깊음, 높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 존재도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도 만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의 성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구원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견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싸우면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줘요.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 핍박을 다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엄청난 스트레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파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표시를 꼭 해놓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심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들고 모든 어려운 이 고난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문제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남은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